오늘 제목이 본문에 나오시던가요? 안 나왔죠? 그리고 오늘 늘 교독을 했는데 오늘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교독을 하니까 여러분이 2절 시작할 때 봉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던가요? 성경을 읽으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예, 드시는데 제가 오늘 그걸 노리고 오늘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 토기장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읽으시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는데 다 읽으셨죠? 다 읽으신 분? 아이고, 약속 안 하신 분도 읽으셨네? 10분도 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52장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독해야 될 타이밍에 내가 교독하지 않으니까, 못하게 하니까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걸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유튜브 보고 싶은 욕구 말고 성경을 보고 싶은 욕구를 여러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 거룩한 욕심이라 그럽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시면 실제로 성경을 읽으시게 되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오면 실제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하지 않아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2절, 4절, 6절, 8절, 10절 못 읽으셨으니까 이번에 예레미야 말고 제가 다음에 1월 중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예레미야서보다 분량이 조금 작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읽으셨고 1장에서 52장인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읽으시려고 약속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아이고, 아까 더 많습니다. 제가 이게 눈이 좋아가지고 누군지 거의 기억합니다. 제가 눈썰미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읽으시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니까, 이야, 참 요 사람들이 참 고약하구나. 여기 내보다도 더 못됐네.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읽으시는 분. 그런 마음 들지요, 그죠? 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명령은 싹 다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대표적인 게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을 전부 다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요, 간음하지요, 도둑질하지요, 우상숭배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요, 거짓말을 행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싹 다 어기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 두 성경이 118장입니다. 그죠? 많지요, 분량이. 특히 구약에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분량이 많습니다. 시편 다음으로 많은데, 이걸 읽으시면 구약의 선지자의 마음, 그 백성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쯤 이사야서를 말씀을 증거할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기회가 한 2주간 정도 되니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연보도 좀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런 말 하기 싫다고 말했잖아요. 왜?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데, 물론 때로는 억지라도 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처럼 그게 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건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면 좀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읽으시는 동안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문자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 그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는데요. 너희는 복수니까 너는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에레미야 초반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죠? 3장, 4장에 나오고 26장, 27장에도 나오고 참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라.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그게 에레미야 7장 15절인가요? 16절인가 거기에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몸이 왔으면 마음도 와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왔으면 내 삶도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시대입니다. 멸망하기 40년 전부터인데요. 정확하게 하면 유다의 개혁적인 왕이었던 요시야 왕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당하고 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던 차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데요, 이 왕이 되었어요. 이 신임을 얻었는데 이 왕이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11년 다스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고니야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야긴이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조금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또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이 바벨론에 반항하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중에 52장에 가면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서 37년간 옥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에레미야 52장의 끝이 나거든요. 지금 이 뭡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활동하는 28장, 이때는 시드기야가 임금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에레미야의 요시야 임금의 셋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임금의 넷째 아들이 제일 먼저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아스가 애국으로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인데 또 왕이 되고, 첫째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다시 이 삼촌 되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는데요. 시드기야 임금이 제일 마지막 왕인데, 참 우리나라도 제일 마지막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참 불운하지 않습니까? 왕조가 이어가지 못하고 왕조가 완전히 멸망된 거잖아요. 유대의 왕조도 다윗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 왕조가 계속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왕조가 이제 폐위되고 단절되어 버리는, 망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왜 망했는가를 우리가 알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그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외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외쳤지만, 시드기야 임금을 비롯한 모든 그 당시의 고관들과 관리들과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더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한 40년 동안 지금 활동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요, 에레미야가 활동하기를 거의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 4년 5개월 됐는데요. 시드기야 임금이 한 10년 남짓, 11년 정도 통치하다가 시드기야도 나중에 두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죽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연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끝내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관리들은 어리석었다 합시다. 백성들은 어리석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사야서를 읽어보셔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에레미야 시대에도 다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까 도리어 가라 그랬어요. 성전에 오지 말고 가라 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일반 백성들과 관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러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인데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참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거짓을 예언한다, 거짓을 예언한다, 그런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지금 바벨론과 화친을 맺고 바벨론과 잘 지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 아까 시드기야와 4년 5개월이라 그랬잖아요. 4년 5개월 때는 나라가 망하기 6년 7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2번이나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여러 기구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에 많이
뭡니까? 약탈해가 간 거예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는데 침공은 606년, 그러니까 20년에 걸쳐서 606년에 한번 침공을 해서 일부 포로로 잡아가고 또 일부 물건을 약탈해 가고 이랬거든요. 또 597년, 그로부터 약 한 9년이 지난 이후에 597년에 또 바벨론이 침공해서 일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물건들을 약탈해 갔거든요. 근데 보통 물건을 약탈해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치욕적인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기구들을 이방 민족이 약탈해 간 거예요. 치욕적인 거잖아요.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절 2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다 빼앗겼는데 2년 안에 다 되돌려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냐냐의 예언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는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이후에야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 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예언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평화를 예언하고 싶겠죠. 저도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넘치는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에게 받을 만한 말씀 같으면 응하여지겠지만 도무지 받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는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줄기차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예언했으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도무지 자기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눈뜨고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불법과 불의와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할 수 없었고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했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김장로야 이장로야 박장로야 김목사야 이목사야 박목사야 김이박 씨가 좀 고생을 합니다.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김권사야 이권사야 박권사야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바로 서 있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문제는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그 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냐냐가 2년 안에 빼앗긴 성전 모든 기구를 이곳으로 데리러 오도록 하겠다 했는데 2년 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여기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고 오늘 11절 끝나지 않습니까? 하냐냐가 이야기했으면 그 이야기에 대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갔어요. 바벨론 왕의 목에 멍에를 꺾을 것이라 그렇게 하냐냐가 예언을 했는데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나무로 자기 목에 멍에를 걸고 지금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렇다. 지금 바벨론과 화친하지 않고 바벨론과 싸우면 우리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에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그 나무를 부서뜨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렇게 부서뜨리고 2년 안에 다시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 했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냐에 갑니다. 하나냐에 가서 내가 2년 안에 죽을 것이라 했는데 금년에 죽을 것이라 했는데요. 여기 16절과 1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냐의 말이 패역한 말이라 그러면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다고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하나냐에게 전했는데 17절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그럼 2달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냐냐는 자기의 예언이 거짓인 줄 뻔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냐냐 선지자인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예언할 때 이 축복이 진짜다 가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냐냐의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적어도 하냐냐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만을 예언해서 백성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속여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이득을 챙기려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누가 참 예언자인지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이 말하는 말을 보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귀가 혹해가지고 다 빠져들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그 당시 선지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상징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릇된 확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2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의 특징인 열광적인 신앙생활, 그 열광적인 예배 형태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맹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에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춤추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열광적으로 부르짖고 춤추고 합니다. 그래도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칼과 창으로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열광적으로 바알 신께 부르짖었지만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2가지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 종교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어요. 정치 이데올로기도 우리를 굉장히 해롭게 하지만 종교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그들도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그 이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이야기했고 실제로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릅니다. 이 성전은 제1성전이라서 솔로몬이 직접 지은 성전인데요.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가 하면 기둥을 전부 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금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에요. 돌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구약의 열왕기에 보면 그 성전을 짓는 그런 장면 역대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지은 건물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 다니시면 큰 교회당 많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독일에 있는 쾰른 대성당을 한번 가봤는데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 크고 오래되다 보니까 1년 내내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성전에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그 무슨 성전입니까? 그 교회당이 있잖아요. 그 교회당 거의 다가 다 장사치들이 다 들어서 있었잖아요. 그 교회당 안에 가면 기념품 팔고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과도한 확신, 그릇된 확신.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들이 많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요, 좌석이 12,000석이에요. 좌석만. 세계 최대의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 그 대형 교회 중에 세습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이 세습하지 않고 큰 교회만 세습할까요? 저는 뭐 그런 목사님을 가짜 목사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은 아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수십 년 후에 대형 교회 건물이 유지할 수 없어서 팔리는 것 많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요,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는 수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가든 그로버 처치라고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도 결국 재정 적자 때문에 결국 교회당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걸 아들한테 세습 안 하고 딸한테 세습해가지고 딸 목사에게 줬다가 다시 아들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소송 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망신을 당하고 교회가 지금 팔렸잖아요. 그런 것 뿐입니까?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조엘 오스틴, 저기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까? 뭡니까? 레이크우드 교회 맞죠? 그런 교회들, 뭐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있는 그 뭡니까? 그 무슨 교회죠? 윌로 크릭 교회. 또 LA 파사데나인가요? 거기에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이 있는 세델백 교회. 이런 큰 교회들요. 앞으로 중국의 미국의 이 초대형 교회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본래의 고유의 크기가 있어요. 크기, 사이즈가 있는데, 그죠? 모기의 사이즈가 있고 잠자리의 사이즈가 있는데 모기가 만약에 잠자리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마한 모기한테 물려도 가려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잠자리 같은 모기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생명체잖아요. 그럼 생명체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한정돼야 되는데 이거 무한정 커지는 거예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단을 쌓으라 하신지 아시죠? 토단을 쌓으라 해서 토단.
돌단 쌓지 말고 토단, 흙단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흙단을 쌓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흙단이 넘어지잖아요.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쌓으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돌단을 쌓거든 청계를 만들지도 말고 따듬지도 마라 그랬어요. 돌은 다듬어야 예쁘게 잘 단을 쌓을 수 있잖아요. 전부 절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듬은 돌로 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의 사이즈와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된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었다 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바알 종교의 특징인 열광주의 신앙.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폐해가 많아요. 열광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뭔가 다 된 것 같아요. 정말로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도 현실로 딱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수련회,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수련회 가면 막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회개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저도 뭐 수요일 예배할 때 저거 기도 크게 하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기질대로 하시면 돼요. 크게 하실 분 크게 하시고 방언으로 하실 분 방언으로 하고 조용조용 하실 분 하면 되는 자기 기질대로 하면 되는데 절대로 우리가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저도 때로는 주여 하고 아버지 하고 얼마나 열광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이단 사이비 집회에 가보십시오. 다 열광주의에 빠집니다.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마치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잖아요. 이 종교적 열광주의는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만족감을 주는 듯 하지만 현실로 딱 돌아오면 현타가 옵니다. 연세 드신 분은 현타가 뭔지 모르시죠? 아십니까 혹시? 현실 자각 타임. 내가 현실로 딱 돌아오면 자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든요. 우리가 이 종교적 이 뭡니까 이 열광적인 이런 신앙은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생명력이 있고 좀 활력 있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지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확신이 확신대로 되었습니까? 2년 안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확신은 참 중요한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이건가 저건가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것보다는 확신을 갖는 게 좋은데 이 확신도요. 잘못된 확신, 그릇된 확신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릇된 확신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부모 형제 다 버리잖아요.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릇된 확신에 빠지니까 그게 맹신이잖아요. 오늘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인 가운데서도 그릇된 확신이나 맹신에 빠져 있는 분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넘어갔을까? 왜 이렇게 값싼 위로에만 귀를 기울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위안을 받고 싶어요.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위로해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인정해주는 사람, 인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위안과 인정이 사실에 근거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엉망이잖아요. 엉망으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나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삶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새로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써서 제가 한 10몇 년 넘은 것 같은데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보시면 좋습니다.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알겠죠. 52장 제일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7년간 옥살이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는데 37년 만에 형을 사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히고 여호야긴 왕이 죽는 날까지 왕궁에서 주는 좋은 밥을 먹고 살았다라고 성경이 끝맺고 있거든요.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몰트만의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 감사하시면 되고 잘못한 거 회개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십시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 찬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안다 하시죠. 노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와 새로운 길을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어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이 말은 희망이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